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이다.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의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는 거지. 예, 우리가 완악해서 자아의 껍질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놓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확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놓으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자아의 껍질을 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벼랑 끝에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고난을 통해 값진 인생으로 빚어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욥은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여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벗게 됐습니다. 욥은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 그러면 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느끼고 하나님조차도 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마귀한테도 막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자아의 껍질을 벗어야 될 게 있었어. 그건 하나님만 하셨어. 동방의 의인,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이지만 사람 중에 의인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의인은 아닌 거지.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야, 너 정말 잘한다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봐서 잘한다는 거지, 이순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하는 일은 그 일도 아니야. 이순이는 이미 시간, 물질, 노력, 생명 바쳐서 내 살이 떨릴 정도로 주의 일을 하고 24시간 주님께 바쳐진 몸이니까. 오늘 우리 신랑이 생일인데도 생일도 못 챙겨주고 저는 여기서 그냥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쉬고, 왜? 집에 갔다 오면 혹시라도 내가 힘들어질까 봐, 못 올까 봐 여기서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정말 대단해 보여.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순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순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입이 있어서 만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나 잘했다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욥은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벗게 됐습니다. 욥이 1차, 2차 고난 당할 때 정말 신기하리만큼 놀라리만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때 화를 안 낼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정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욥은 견고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자녀까지 다 잃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예,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기 2장에서 보니까 자기 몸까지 쳐서 이제 막 종기가 나서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야. 아내가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응?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막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야 헛소리하지 마. 우리가 복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화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아 이러면서 어리석은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참 멋지죠? 근데 드디어 새 친구가 와서 막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욥기 3장에서부터 왜 내가 태어났던가 막 그러면서 막 신나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겁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주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 만드신 하나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라 죽는 거야.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거 대적해봤자 어떻게 되겠어? 부서지는 것밖에 없지. 왜 날 정제기로 만들었어?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봐. 다 부서지는 박살나는 거야. 주님은 바위 같은 분이야. 바위 옆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부서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 속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부서지게 되는 거야. 말씀에 비치신 그 하나님 태양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깨지게 되는 거야. 우리는 가시게 옷을 벗게 되는 거야. 빛 가운데 가봐 더워서 자꾸 벗게 되는 거지. 그죠?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가 하냐면, 그러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예,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욥이 만약에 일찍부터 깨달았다면 욥기 4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의 고난, 그럼 욥 이 대명사인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봐. 욥 의인이 아니야. 겉으로 볼 때 의인이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 중에도 의인이지. 그러나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막 그러면서 새 친구와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답답해 죽겠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기 3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들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야.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서로가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서서히 욥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다가 욥기 42장에서 드디어 팍 깨닫고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스스로 다 거두어드린데 자기가 헛소리한 거.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만 자아를 깨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잘 나갈 때 자아를 깨면 얼마나 좋겠어. 저를 보세요. 저는요 자꾸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물론 옛날에는 영적인 전쟁 때문에 갔죠. 고난의 밤중에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10개월 동안 내 맘대로 살았어요. 만났어도. 그리고 10개월 후에 잘 나갈 때 그냥 개척교회로 옮겨서 기도하다가 확 하늘문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를 삼아봐. 성령과 피로 거듭나봐. 그러면 구속한 주만 보여.
이 세상 것이 안 보인다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져. 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뭐예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야. 고난이 없을 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의로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딱 오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해보려고 온갖 힘을 다 쓰겠죠.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두 손을 딱 들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근데요, 잘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해보란 말이야. 제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계속 뭐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없어요. 항상 그 길로 가요. 또 세상을 마음껏 맛봤기 때문에 뭐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립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영을 맡기기만 해봐 신바람 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어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만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씨앗은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야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고난의 학교에는 4단계의 학급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학급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반으로 고난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멍해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게 뭡니까?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길이야. 그렇다고 가정을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억지로 그 고난을 지는 그런 학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급은 뭐냐? 나는 참고 견딘다 하면서 무섭기는 하지만 고난을 자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맡는 사람들의 교실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나는 참고 견딘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눌러놓고 그리고 견디죠. 여러분, 이게 견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학급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급으로, 여기서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빛을 발하는지 이걸 알고, 그리고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곳이죠. 네 번째 학급은요,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자원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런 고난, 나는 자원에서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는 고난이 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원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을 거야.
예, 이런 표현이 되고,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이해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너희에게 계속 핍박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몇 번째 학급 고난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야, 1, 2, 3, 4번 다 대단합니다. 이 고난 다 피하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빼고 인간관계를 깨고 다 깨는 사람 많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고난의 학교에서 이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 모두 바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4번째 학급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당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상대방의 영혼들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하는 거야. 나 생명을 바치는 거야. 옛날에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랬는데 진짜 나 보니까 공부해서 남주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복합으로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웹스터 사전은 위기를 위험한 고기와 어떤 일의 전환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한 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이죠. 태도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딛고 행복의 문을 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되죠.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번 16장 33절에 보니까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번 15장 18절로 1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잘 융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잘 대화가 되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도 전혀 곤고함이 없다. 문둥병 환자들이고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시의 옷을 자꾸 벗게 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느껴지는 거야. 문둥병 환자할 때는요, 사탄 마귀가 막 살을 다 뜯어가고 막 여기 막 눈 다 찢어버리고 막 다 뜯어가고 막 이래도 몰라. 문둥병이라.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영혼을 뺏겨가지고 영적으로 막 절름 이러고 다녀도 몰라. 문둥병 환자라. 근데 여기서 은혜를 쭉 받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이 민감해져. 민감해지니까 하얀 옷은 조그만 티 하나만 묻어도 먼지가 환하게 보이지. 그런 것처럼 어머, 나 사탄 많이 쫓아냈는데 왜 사탄이 더 많아? 더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그동안은 드글드글 했는데 이걸 못 봤어. 여기서 간절로 뽑아내주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옷이 연해지면, 옷 색깔이 연해지면 연해질수록 어떻게 더러운 것이 점점점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지. 그래서 하얀 옷은 한 번만 입으면 그냥 빨아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요만한 죄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스스로 어머, 나 저번에 악한 영 다 쫓아냈는데 지금 보니까 악한 영이 또 들어왔나 봐요. 더 많아요. 더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영이 민감해서 이 속의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는요, 그냥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되죠.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답게 살아봐. 왕같이 살아봐.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에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너 봐, 헌신해봤자, 너 충성해봤자, 너 봉사해봤자, 너 날마다 기도해봤자 필요 없잖아. 똑같잖아. 더 힘들잖아. 더 고난이 많잖아. 그러면서 사탄이가 계속 우리를 꼬드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과 상처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면,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가시의 옷과 가면을 씌워. 그러니까 가시의 옷을 너무 많이 입어봐. 여기다가 무스탕 입고 밍크 입고 또 무스탕 입고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렇게 입어봐. 계속 입다 보면 나중에 꼬집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져.
남중에 두드러 패도 감각이 없어. 아마 그렇게 이렇게 입으면 교통사고 나서 쳐도 전혀 몸에는 감각이 없을걸? 넘어지네 느낌만 오지? 그렇죠? 그만큼 대형 사고가 나도 모른다는 거야. 대형 사고로 사탄이가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도 여러분 모르고 그냥 먹힌다는 거야. 그래서 벗어야 되겠어, 안 벗어야 되겠어? 민감하게 느끼면 힘들지. 왜 옆 사람 어둠의 명도 막 느껴지고 막 얼마나 막 싸움이 많아. 그러나 이 싸움을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승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사탄이가 이제 손도 못 대, 근처도 못 와. 완전히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 자아의 껍질을 깨버리고 빛으로 딱 바꿔버리면 사탄이가 도마지 오다가 지 스스로 알아서 도망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괜찮은 척하게 만들어요. 척척 박사하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넌 괜찮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었던 사람 좋아졌다고 말하면 어머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한다는 거야 뭐야? 이거 겸손하다고 어머 정말 이뻐지셨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안에서 이뻐졌다는 얘기인데 나는 아니라 이거 겸손으로 느껴지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겸손으로 가장 교만이라는 거. 이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는 거. 이 척척박사하기를 빨리 벗어야 돼. 예. 우리에게 계속 사탄은요 가시게 옷을 입게 하고 척척박 사기를 따게 해요. 가면을 막 쓰게 해요. 그래서 이 가면 벗자 가시게 옷을 벗자 막 이러는데 너무 신기한 건 여기서 축사를 받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처음에 칙칙한 이 피부 빛깔과 칙칙한 그런 몸짓을 가지고 왔다가 뭐 은혜를 자꾸 받으면 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바뀌어. 얼굴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어. 그 다음에 얼굴이요 이 칙칙한 게 싹 없어져 버려.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사탄이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집에 딱 은혜 받고 가봐.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사람이 미쳤나? 사방에서 그러거든. 그럴 때 어떻게 돼? 아우 죄송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은혜 받으러 좀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여보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뽀뽀 쫙 해버려. 아 그러면 막 하다가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맞아 안 맞아? 근데 뭐야? 막 하니까 자기 속에는 자존심이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때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하는 거거든. 예, 나하고 그동안에는 잘 놀았어. 친구였어 부부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다 영이 같은 영으로 흘러요. 친구였는데 아이 각시가 여기 오더니 헷가닥 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다 버려버렸어. 그 속에는 귀신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친구를 다 몰아내버렸어. 놀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 놀 친구가 없으면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막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같이 해서 친구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그거 같이 놀아. 끼리끼리 논다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빛을 발해야 돼. 막 그럴 때 미안해요. 아유 정말 잘못했어. 여보 다음에 조심하게. 그러고 또 오는 거야. 그럼 또 막 난리치지. 그럼 어머 어떡해.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가고 당신만 섬기려고 했는데 아우 막 내가 당신 모를 때 잠잘 때 막 그냥 사단이가 와서 덮치고 막 힘들어. 나 죽을 뻔했거든. 이거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 나를 좀 이해해줘 여보. 그래놓고 막 다른 쪽으로 막 서비스를 막 해대는 거야. 응? 물 떠다가 발도 씻겨주고 막 뽀뽀도 쪽쪽 해주고 그냥 갈비뼈가 으스러지도 안아주고.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꾸 자신을 포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죄에 묶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드러내놔 버리면 그것들 힘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장님은 자존심도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야단치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못 내려놓으면 강제로라도 자존심을 내놓게 해야 돼요. 두드러 패서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사람이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사랑하면 징계하고 사랑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사탄은 교만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체면의 옷, 어른의 옷을 입게 한다는 거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른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어려움을 나눌 용기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부르짖어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가식의 옷을 입히는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빨리 가면을 벗고 가식의 옷을 벗고, 예, 겉겉이 같은 사람이 돼. 어린아이 같이 청순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가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일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데 사람을 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없다며. 예, 사람 속 알기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이순이 속은요 금방 알아요. 5분 10분만 있으면 그냥 다 까발리고 살아요. 감추는 거 없어요. 가정이고 안방이고 통장이고 가방이고 뭐 내 가방 다 몰라요. 내 통장 몰라요. 다 공개하고 살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예, 복잡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뭐 이렇게 머리를 굴려. 옆 사람 바라보셔. 대급박 굴리지 마. 굴리지 마. 그 대급박이야. 있는 그대로 살아 그냥. 왜 머리를 굴려? 자꾸 뭔가 거짓말을 꾸며내니까 굴리는 거야. 그냥 직선으로 딱 나가도 전혀 캥기는 게 없으면 머리 굴릴 필요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면 여기 굴려고 뭐 머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생전 머리 아프다고 나는 하잖아. 여러분, 제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 봤어? 여기 막 4년 반, 5년, 7년, 9년 막 머리 아프다 꼼짝을 못 했다더라고. 막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그 환자들 고칠 때 일시적으로 아픔이 와요. 신의원사가 와서. 그거 외에는 절대로 저는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이게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발바닥 아프고 허벅지 풀나고 이것뿐이야. 참 멋쟁이 하나님이요, 나를 진짜 건강 체질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나는 쉬기만 하면 또 황소를 때려잡는 힘이 생겨. 이 시간 모든 가식의 옷을 입히는 사단의 계략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홀로 고립되게 만들어요. 고난과 상처 앞에 인간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다른 누구와 나눌 용기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저 홀로 견디라고 속삭입니다. 또 고난과 상처 속에 고립시켜 앞으로 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완벽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그런 두려움의 영에 끌려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완벽주의는 자기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 이름을 대자.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신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죄는 감추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죄는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고립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예, 사탄은 고난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오히려 영적인 빈곤함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빈곤함은 위축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빈궁하면 여유가 없어요. 나 살기에도 바빠서 남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추구하기보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상처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건강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에 반응하는 능력, 상처를 다루는 솜씨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에 더욱 성령의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고난은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도리깨입니다. 자아를 찢고 박살내는 절구통입니다. 오늘요, 절구통에 놓고 그냥 공이를 막 찧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절구통에 놓고 공이를 찧어도 미련이 해결되지 않는다네. 잠언에 보니까. 그만큼 이 미련함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아의 껍질을 절구통에 놓고 봤죠? 인간의 완악함은 스스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게 만들지만 고난의 용광로는 자아를 내려놓고 부서지게 만들어요. 고난의 용광로에서 아무리 자기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쳐도 저절로 탑니다.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자아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고난의 용광로에서 인생의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돼.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 그리고 정금같이 나와야 돼. 맨날 고난만 당하면 그 무슨 유익이냐. 아무 얘기 없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오면 정금같이 만들어지지만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뚫지 못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거나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아 중심의 열매를 맺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죠. 고난의 터널을 뚫지 못하고 고난에 짓눌린 자아의 열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중심의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의 본성이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맞서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런 도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잖아. 요나. 그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거기 뱃속에 집어 넣어버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죠. 예, 소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아그작 속에서 위가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쫙 소화기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하나님이야. 사자골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은 굶겨서 그러면 어떻게 막 순식간에 다 잡아먹힐 건데 이게 웬일이야.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려. 그러면서 막 입만 다시면서도 못 잡아먹어. 이 불꽃 얼마나 잘 사릅니까? 확 태워버리는데 어머 세상에 불꽃까지도 막아버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대. 예? 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난의 용광로에서 여러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요나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외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짐승까지 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멈췄어요. 그랬더니 시비 거는 거예요. 뭐냐고 하나님. 아니 나보러 멸명한다면 멸망시켜야지. 내 말빨이 서야지. 그럼 내가 헛소리 한 거야 지금? 내 체면도 생각 안 해? 막 그리고 열받아 버렸어요. 차라리 죽여줘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 웃기지. 그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야? 회개해야 돼. 그 모습을 보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열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막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증명하지 않고 회피할 때 죄악의 본성이 더욱 짙어져서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아 중심의 열매를 맺는 모습은 경쟁하게 만들어. 경쟁. 그래서 무조건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1등병에서 고침받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전체를 1등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요,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기면 1등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면 1등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면 1등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기면 1등이야.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등이야. 하나님이 준 대로 일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주고 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직분 맡아라, 이 직분 맡아라 그럴 때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야. 이 직분을 맡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힘을 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1등이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짓눌린 사람들은 내면의 강건함을 구하기보다는 외면으로 드러나는 삶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생긴 자신의 열등감을 외면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1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평가야?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기면 1등,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남기면 1등, 세 달란트 받은 자가 세 달란트 남기면 1등.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요,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지. 오늘 현대사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공에 두고 또 성공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성취 중독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단코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1등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외적인 성공이 내적인 행복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은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매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이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등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 1등으로 만들어주셔요. 믿으십니까? 마치 달리기 하는 자로 비교하잖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다 1등 하셔서 저 천국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자아중심의 열매의 모습은 또한 중독으로 도피해요. 뭐로?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의 늪을 헤치고 나오지 못한 사람은 점점 자신의 자아 속으로 깊이 파들어가서 고립되는 삶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삶이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럽죠.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도피의 삶을 찾게 되죠.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포르노를 찾고 쾌락에 빠져듭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중독의 삶으로 빠져들기 쉬운 것이죠. 중독만큼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과 관련됩니다. 어떠한 종류의 중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도파민의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시간은 불행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독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도파민이 분비가 막 시작이 돼. 그래서 살맛을 느낍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독이 치명적인 중독이면 결국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은 활력을 넘치게 하니까 좋지만 아드레날린도 마찬가지고 이 조그만 양의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고 막 이런데 이것들이 조금 오는 건 좋지만 이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이게 우리의 몸에 병을 갖다 준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한번 중독에 빠지면 계속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강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중독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든지 빠지지 않고 오직 예배 중독, 오직 하나님 중독에만 빠지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중독에만 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독, 예배 중독, 말씀 중독에 빠진 저를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죠? 근데 세상에 중독 빠진 사람들 보세요. 눈이 개심치한 게 다들 이상하죠?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요, 막 눈이 막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이 도파민이 막 생산이 돼가지고 막 활기가 차 보입니다.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바보가 되네. 그러다가 마약 맞은 것 같죠, 느낌이. 무서운 거지. 근데 중독 중에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 뭔 줄 알아요? 사람 중독이에요. 무슨 중독? 연애하다가 남자나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면 자살해버리죠. 결혼생활 하다가 남편한테 버림받아 자살해버리죠. 그 뭐냐 그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냐? 왜 사람 때문에 자살해? 뭐 또라이들 아니야? 고난 속에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사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치우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이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깊은 이면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사람 중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그것을 사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인정받기에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데 더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위로와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실맹하고 좌절하게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아 중심의 열매의 모습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고난의 거친 풍랑을 뚫고 나와서 하늘 위로 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거 경험했죠?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랬어요. 하지만 고난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무언가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켜야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더욱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자아의 존재감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자기가 매사에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여유도 없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인정되면 자신의 존재감이 박탈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늘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강요하죠. 주변의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삼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산 물건을 쓸 시간이 없죠. 새로운 물건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물건을 가득 쌓아둘 곳이 없어 자신이 필요한 것에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모릅니다. 쇼핑 중독 걸린 사람들. 소유욕.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자아 중심의 열매의 모습은 완전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완전주의라뇨 고난의 어둠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완벽을 추구해. 그래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자식이 부모 자식이면 이 관계에 의해서 그냥 부모 자식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못하든 잘하든 관계없어. 건강하게 살아주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내 부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추구하려고 한다면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자아를 죽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아의 실체를 직면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극심해질지라도 성도가 끝내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러한 고난 중에 구원을 베푸시고 종국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고난은 더 길어지고 힘들어지지만 고난 중에 자아의 껍질을 깨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난이 주는 유익들에서 잠깐 알아보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지. 시편 37편 5절로 6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극한 환난 속으로 몰아넣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바로 세상의 악한 것에 동요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연약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굳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줬어. 천군천사를 보내줬어. 그들이 대신 싸우죠. 우리가 이 길을 가지, 그러면 장애를 미리미리 착착착착 그 천군천사가 치우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시온의 대로로 가도록 만들어준다니까. 근데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1분 후에 2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단 하나,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걱정하는 건 단 하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멋지죠? 예.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사사기 7장에 쫙 나옵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한계 선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 찬송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 중에서도 기뻐했더니 그랬더니 세상에 모든 사람의 매었던 착고가 탁탁탁 풀어져.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사실 많은 성도들은요, 삶이 평탄하고 집안에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일함과 편안함을 쫓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21일 다니엘 기도에 실컷 기도했으니까 일주일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딱 무장을 딱 풀어버리면 그때부터 집중 공격하죠. 무장 해제하면 안 돼요.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무장 해제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삶의 그 현장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내가 일이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안일함과 편안함을 쫓기 시작하면요 성도의 열정은 차츰차츰 식어져 은혜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하게 하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 생활에 더욱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기도로서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고 지키게 만들어줘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과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헛된 것과 가치 있는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분하게 해서 선악간에 옳은 것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게 하죠. 예.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92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아멘. 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오늘 죄가 살아나야 돼. 죄가 여러분 안에서 죽은 척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조종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험해져. 예,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을 지난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것은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는다. 영적인 않는 자가 그냥 놔둔다. 여러분이 깐난하기든 아니면 훈련받을 마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든 아니면 자아가 강해서 자아 껍질을 깨려고 하지 않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고 훈계해야 그가 더 지혜로워지는 거지. 미련한 자를 책망하고 훈계하면 오히려 욕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자아의 껍질을 벗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자아의 껍질을 벗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 껍질이 벗겨질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상처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계략을 알아봤죠?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식의 옷을 막 입혀요. 그리고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죠. 위축되게 만들고 고난에 짓눌린 자아의 열매는 뭐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 경쟁에서 무조건 1등 하라는 그런 교만병을 갖다 주죠. 그리고 각종 중독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요.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는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를 가진 성도도 능력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영적인 권세 있는 성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팍 뚫고 나가는 성도.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를 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우울증이 오고 계속 자살하라 이 사탄에 휘둘려서 자살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치병이 와서 의학으로 고쳐지지 못하는 그 병 때문에 맨날 골골거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세상의 것이 그렇잖아요. 더 이상 세상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치병으로 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이 불치병을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절대로 나한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니까 전적으로 나만 바라보게 하려고 불치병을 준 거야. 그러나 네 영혼이 살아나봐. 지금 죽어도 너는 행복한 인생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그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 중에 병들어서 여기 와서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복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잖아요. 차라리 육신의 장막점을 보고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잖아. 이런 믿음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사망이 우리를 쏘겠어? 죽음이 우리를 흔들겠어? 못 흔들어. 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는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늘나라로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 보세요. 돈 많은 아파트 단지 가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얼굴 표정 보세요. 막 어떻게 일을 더 많이 할까? 막 그러지. 그들이 막 행복해서 기뻐서 우리처럼 푸스탱처럼 이렇게 안 삽니다. 진짜 부자는 영혼의 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부자야. 아 진짜 이 부자인 나를 만났으니까 저절로 부자야. 부자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저절로 부자야. 행복하죠? 진짜 행복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아의 껍질을 완전히 깨야 돼. 깨지 못하면 각종 중독으로 도피하게 되고 또 소유욕을 갖고 자꾸 모으게 돼. 그런데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다 나눠버린다 그랬잖아요.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아의 껍질을 벗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아의 실체를 직면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고난 중에 자아의 껍질을 깰 때 얻어지는 유익이 뭐라고 했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기도하게 만든다. 그리고 율법을 깨닫고 지키게 만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박살 났겠어? 깨졌겠어? 절대로 안 깨지지. 여러분이 봐도 내가 깨지게 생겼어? 세 보이잖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누구 말도 다 들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혹 여러분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축복으로 성큼성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실로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던져줄 때 그냥 축복의 씨앗이다 그러고 딱 주면 바로바로 싹 키워서 축복을 따먹을 텐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 고난이라는 보따리 속에 한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많이 넣어놓고 팍 고난의 보따리를 막 포장을 해서 던져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꾸 고난만 오는 것 같아. 고난만 막. 이게 뭐지 이게 자꾸. 그래서 보따리 아무리 풀어도 끝이 없어. 에따 포기해버려 이씨.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 끝까지 뚫어봐. 야, 귀신의 장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단 하루만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뚫었더니 세상에 이제 귀신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확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능력뿐이 아니라 막 갖가지 막 능력이 막 왔어. 손대문 역사가 막 일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체력만 좋으면 어떤 환자도 금방 고쳐놓을 수 있어. 옛날에 초창기에는요 헷가닥 간 사람들 그냥 내가 20시간씩 24시간씩 잠도 안 자고 막 2박 3일씩 3박 4일씩 그냥 열정적으로 막 밤새고 고쳤어. 그리고 헷가닥 가서 자기 의지를 100% 잃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정상으로 딱 돌려놔버렸어. 우리 사역자들 그거 해야 돼. 지금은 내가 설교하기도 바빠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1대1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 일을 맡아야 돼. 열정을 가지고 해봐. 환자들은 축사 다 끝났다고 해도 환자들은 좀 더 데리고 그러면 다 그러겠지. 나도 환자거든요. 나도 환자거든. 그 다 또 날 살려고 그러겠지. 예, 그래서 못하는 건데 어쨌든 좀 심한 환자다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더 좀 열정적으로 해보란 말이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시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뒤에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시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자아의 껍질을 벗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